Thank You Pow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로는 감사의 힘 그러면서 그 부제가 0.3초의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TV에서 매일 밤 8시에 심층 보도 뉴스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그 뉴스를 진행하는 드보라 놀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드보라 놀빌이라는 사람은 CBS 또 NBC, ABC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약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기사 또를 통해서 2번의 에미상을 수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저자는 감사의 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뭐 감사해?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회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정말 굉장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감사의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서적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도대체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몇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에 면역력이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사들을 보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한 10년은 더 장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가장 궁금한 말, 알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뭐죠? 이걸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 환경과 문제와 그 일들 가운데서 감사를 잊으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힘이라는 그 제목에서 부제가 0.3초의 기적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감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 0.3초 만에 그 가운데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갖춰지면서 있다가 이 감사라는 말이 탁 나오는 순간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하는 에너지가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식당 웨이터 보조로 일하던 한 청년이 미국 굴지의 식품회사의 부사장이 된 사연, 또 불평만 하던 샌디가 행복 에너지로 가득한 날들을 살게 되었던 과정,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제프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사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애니 말하는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소위 말해서 간증들, 그 사례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 노을들이 하는 말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최소 3가지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본인의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행복한 습관을 익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고 지혜의 전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러면서 이 알렘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라는 예방주사를 매일 맞자. 그러면 시련이라는 병마를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이 2013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번역되어지면서 한국이 감사 캠페인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런 감사 캠페인을 벌이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감사 나눔 실천 운동 그러면서 했던 그런 책이 이 감사의 힘, 땡큐 파워라는 책입니다. 이제 감사는 신앙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이것을 아는, 이 에너지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한 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사 캠페인을 벌이면서 감사 카페 갖기, 행복 아버지 학교 개설, 스승과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회복 운동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들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감사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이 신명기가 쓰여진 시점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얼마나 많은 그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돌보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 감사를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합니까? 어때요? 보면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이고 조금 기회만 있으면 손에 돌을 쥐고 있고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만 늘 불평해요. 그 만나를 뭐라 그럽니까? 이 박한 음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공급했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죠.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40년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과 33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요즘은 흥겹고 즐겁게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언제 노래를 불렀는가 하니 그 중요한 메시지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 메시지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32장과 33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32장과 33장은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론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32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주셨던 복. 이게 신명기 모세의 노래고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을 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32장과 3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 못합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라는 영어에서 감사, 땡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think, 생각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가 나오죠. 마스시다 오노스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감옥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지내느냐 감사하면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임하고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임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냐? 어느 시대에 이런 광야 40년 같은 기적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광야 40년 같은 기적, 그 은혜, 놀라운 역사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그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자, 여기자 드보라 놀빌 역시 그가 자기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경험해보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그죠? 배고플 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시고 그 광야의 낮과 밤이 얼마나 일교차가 큽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가르기 위해서 거대한 우산을 만드시고 그죠? 구름 우산 거대한 우산을 만드시고 밤에 추울 때는 뭘 만들어 놓으십니까? 거대한 히타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꿀 같다. 그렇게 말하냐?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기름 섞은 과자다.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로 바뀝니까? 박한 식물. 하나님도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박한 음식. 이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시는 자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요? 감사.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한다.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드릴 때에 고난이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경건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 이게 무엇이고 하니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론이 뭡니까?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의 그 어른들, 조상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가나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명기에도 16번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그 두 가지. 사실은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을 지키는 두 가지 감사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키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먹이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에 짐승과 그 모든 곤충들과 여러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키셨다고 말합니까?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눈이잖아요. 눈인 것 같아요. 그 눈이 얼마나 잘 지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뭐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눈꺼풀이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절대 뭐가 안 들어와요. 막아냅니다. 이 눈썹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고,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눈에 뭐가 들어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온몸의 신경이 눈으로 다 쏠려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속에 있는 걸 빼내려고, 그죠? 보세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데 뭐처럼 보호했다? 눈처럼 보호했다. 이건 뭡니까? 신속하게. 그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를 범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우리를 치는 사람은 뭐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맞아가지고 이 멍이 들어서 시퍼렇게 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눈동자같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또 하나가 더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가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되 뭐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지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뭐처럼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보호한다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기 전에 먼저 이 울타리를 만듭니다. 둥지를 만들어요. 근데 둥지를 뭐로 만드는 거 아니?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가시나무로 이렇게 만듭니다. 가시나무로 만들어. 이거 만들어야지 다른 짐승들이 뱀이나 뭐 등에 못 들어오도록 가시로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나무잎이나 지푸라기를 이렇게 쫙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토끼라든지 그 작은 짐승들을 이제 사냥한 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그 위에 덮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죽으로 다 보호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가슴에 있는 가장 부드러운 털, 이 뭐 오리털이 뭡니까? 덕다운, 이나마 이글다운 좀 되겠죠. 자기의 고정한 털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탁 감습니다. 그러면요, 그 암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주 안락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거기서 먹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새끼가 이제 자라서 이게 날개가 힘을 얻고 이렇게 자라고 나면 이제 독수리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뭐 하는 거 아니? 그 보금자리,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걷어내는 거예요. 그 토끼의 털을 가죽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너풀거리며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면 거기에 있던 이파리라든지 지푸라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럼 거기 뭐가 남아요? 가시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걷어내면서 너풀거리면서 하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징징 울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온 그 새끼 독수리를 다 던집니다. 하늘로 던집니다. 그러면 막 수덕거리죠. 그러면 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추락하죠. 그러면 추락하는 그 새끼 독수리를 탁 업어가지고 또 위로 쫙 올라가. 위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또 떨어지면 그냥 허우적거리면 또 받아가지고 또 올려서 떨어뜨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언제까지 그래요? 날 때까지 합니다. 이 짐승의 세계를 보면요, 이 백로가 나도 그렇답니다. 백로가 날기 전에 이 날개에 기름을 빼기 위해서 3일을 굶긴대요. 엄마가. 그렇게 해야지 날 수가 있다. 기름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날리면서 근육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보면 정말 그들의 새끼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안 먹이고 왜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를 진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언제까지 눈동자처럼 보호만 하시겠습니까? 그가 강한 독수리처럼 강한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천공을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안락한 삶들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정말 성공만 하던 사람은 어디에서 걸려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와 관련되어지지 않은 자기 자녀의 문제가 걸리면 대부분 꺾여집니다. 그건 자기가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참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냥 기고만장하게 사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가시가 나와서 그냥 안락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냥 거기 못 살고 그냥 기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면서 새끼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떨 때는 끊임없이 아래로 추락되어지는 것 같은, 정말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손 쓸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탁 채서 올라가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날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지는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어지면 해결돼요.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치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치워줘요. 그런데 조금 잘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치워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뛰어넘어 가라고. 그게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은 왜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네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 사람 할렐루야.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아직은 수준이 좀 낮아요. 아직은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람은요,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분.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눈동자처럼 보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보호하실 때 엄마 아빠가 그냥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주는 그 자녀가 좋겠어요? 아니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독수리처럼 팍팍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네? 두 번째가 좋죠. 자기한테 당할 때는 첫 번째가 좋고 그 자식이 당할 때는 두 번째가 좋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고르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 다를 주신다. 하나님의 훈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먹이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땅이 높은 곳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타고 다니신다는 말은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풍요하게 살 것을 말합니다. 그 풍성함에 대한 열거가 나오죠. 반석에서 꿀을, 야생들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굉장히 땅이 자갈이 많아요. 정말 돌반 흙반입니다. 근데 거기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들이 잘 자라요. 그 외에도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숫양,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며,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먹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약속들을 먹이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먹이신다는 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여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살찌고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말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참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줬고 잘 살게 만들어줬고 배부르게 만들어줬으면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를 잃으면 신앙을 잃게 되어지고 감사를 잃으면 인생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조상의 연대를 생각하라.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잘 될 때는요 자기가 잘 돼서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교만하든지, 그죠? 아주 열등감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던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자, 감사를 잃었다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은 겁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림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빛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장의 제일 끝에 주차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걸을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틀린 음을 내는 바로 뒤에 성가대원에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자기 귀가 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세탁하고 다릴 옷이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많은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줄 두 가지 감사.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험, 안전의 위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못 먹고 살까봐. 그래서 홈리스 될까봐. 이 먹을 것이 공급이 끊어질까봐. 그 염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